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검승부. 진검승부. 이거 조금 살벌한데요.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 더 살벌한 것도 하나 나옵니다. 요즘은 금식이나 단식 기도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가끔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가 40일 또 이제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20일 또 30일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 요즘은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보통 한 2박 3일 하시고 죽 드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가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과 단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어떤 물질도 입에 대지 않는 경우를 단식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물과 소금은 조금씩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긴 날짜를 두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한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이제 물과 소금을 사용하며 금식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을 40일이라고 본대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금식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산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금식기도 중에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금식이나 단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도 뭐 강력하겠지만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금식, 단식, 내 목숨을 걸고 하는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다 목숨 걸고 다 금식기도 단식기도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40일간의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시험받는 과정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알고 찾아온 불청객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이 뜰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로 이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모든 그 여정과 그 작업들이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였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다 헤쳐놓은, 우리가 다 무너뜨려 놓은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손수, 몸소 그것들과 다시 부딪히면서 무너져 버렸던 것들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그 시험을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당했던 시험이 뭡니까? 뱀으로부터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라는 그런 시험을 받죠.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겠는데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사단의 도발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한 방에.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야 따먹어 괜찮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 먹고 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고서 너희들에게 그냥 거짓말하신 거라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뭐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육체적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식욕, 성욕, 잠자는 수면욕,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요즘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되었건 뭐 어디가 되었건 간에 뭐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은 더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짤룩하게 그렇게 곱게 그렇게 나이 60, 70 되었지만 팽팽하게 그렇게 이왕이면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돈 가져오시라요.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광고들이 인터넷에 그냥 가득하잖아요. TV 켜면 온통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왕 먹는 거라면은 조금 먹고 예뻐지고 힘세지고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시험했던 그게 누굽니까? 사단마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던졌던 그이는 누구죠?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40일 동안은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이제 금식을 해본 분들의 그 체험에 의하면 여러분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연약하다 보니까 금식 이런 거 어려서부터 못했어요. 아침만 굶고 가도요 11시쯤 되면 몸살 난 것 같아. 그래서 휘청휘청해요. 생긴 것도 젓가락처럼 생긴 애가 휘청휘청하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금식은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금식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먹어본 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냄새가 다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와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맞냐? 진짜 맞아? 그러면 이 돌들로 명령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인데 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거에 이것을 딱 꺾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바로 그 내용으로 지금 인류를, 그리고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요, 똑같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해버린 바로 그것에 다시 도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열매예요. 나무 열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그 나무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요, 사단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사단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딱 겁니다. 그러나 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 댑니다.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빵으로 바꾸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이, 돌인데 안 됐겠지. 여러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도전을 하는 사단, 여러분 얼마나 아주 이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해 보시면요, 사단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와서 덤빕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는 사실, 여기 하나의 희망을 걸고 와가지고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 와 계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분이 무엇을 하실지, 그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는 그 시작을 막고 나선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계셨던 것에 사단은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있는 대로 도발하며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의도한 것은요, 빵을 만들고 못 만들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우쭐대면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권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거에 응답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안목의 정령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 겁니다. 시험하는 마귀는요 점점 더 지금 담대해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그 표를 보시면은요, 안목의 정령을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뭔 소리냐면요,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것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높은 것으로 끌고 갔다는데 에베레스트 산으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어디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쭉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야 이거 내 건데 나한테 넘겨주셨거든? 내가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되받아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왔죠? 거짓말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예요. 만일이 뭡니까, 여러분? 만일이라고 하는 딱 두 글자 가지고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가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그 만일을 왜 붙였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너 아니잖아. 거짓말로 꼬드기면서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에게 세상을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 요지경 속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사실을 사단 마귀도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겨우 여러분 무릎 한번 꿇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의 개가 지금 여기에 수천 년이 흘렀는지 수만 년이 흘렀는지 혹은 진짜로는 뭐 수억 년이 흘렀는지 그보다 더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상대할 정도의 이런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면 뭐 한번 무릎 한번 꿇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냥 신용 한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상에 오셔서 편하자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광나는 자리에 앉자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고난과 능력과 처참한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깟 무릎 한번 꿇어주면 더 좋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실마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말입니다. 두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사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마귀가 뭘 들이대고 있냐면요, 당신이 내게 복종 한번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내게 넘기시오, 이렇게 지금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요구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타협을 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했다 한번 무릎 한번 꿇는다, 굿뻑 됐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게 타협하자. 너 이제 뭐 인간들에게 너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과 타협한 죄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과 타협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의 법전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고요?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제물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거절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막아버리는 마귀의 승리가 그 자리에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성경으로 대답하시니까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사단도 성경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편인데요. 네가 만일, 이 다음 표를 보시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용용용용용용용용. 이게 어디 있냐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아멘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뒤척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 마귀도 여러분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바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는요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살짝 꼬아놓든지 뭔가 하나를 쏙 빼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써먹었던 이 방법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성경 푸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명쾌하게 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단들이 푸는 것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지도 않는 그런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요? 말씀 보존학기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예? 얼마나 잘 풉니까? 그림 착착착 그려가면서. 여러분 근데 성경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푸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다가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거기서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거기 갖다 붙이고 그렇게 사실은 너덜너덜한 건데 그걸 줄을 쫙 세가지고 얘들을 봐라 풀렸다 알았지 여기 봐라 까꿍 그리고는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기서 마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데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싹 빼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본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가 살짝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내시는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하나님한테 한번 시도해봐봐 한번 찔러봐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설명해 보자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쉽게 해. 뭘 그냥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살기도 팍팍하고 힘들어 죽을 판인데 힘들잖아. 좀 쉽게 하네. 힘 풀어. 누가 뭐 잡아먹냐? 사실은 잡아먹을 거면서. 잡아만 먹어요? 산채로 잡아먹을 거면서. 뭘 그렇게 고생을 자초해. 답답하게. 좀 합리적으로 하자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아는 또 순리란 것도 있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라잖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꽁 잡는 게 매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한번 말로 풀자고, 좋게 풀자고, 그렇게 와서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식하게 말한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말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쉽게 하라고, 이게 여러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쉽게 하라고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예수님이 딱 해서 걱정해서 그러는 것, 그건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사단 마귀의 시뻘건 흉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 예수님과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진, 검, 승, 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독이는 것 같고 좋게 말하는 것 같고 잘해서 이야기 잘해서 좋은 결과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허점만 생기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찔러서 예수님을 실패하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뿔을 꺾어버린 일격필살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뿔을 꺾어버린 일격필살이다. 할렐루야. 저희 제가 17살 때부터 운동했다 했잖아요. 저희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서 운동했다고 주먹 쓰면 안 된다. 그 길로 당장 도장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써야 될 때는 초전박살이고 일격필살이다. 두 가지 이거기라. 절대로 주먹 쓰면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정말 위험할 때 누군가를 구해야 할 때 그때는 초전박살이고 일격필살이다. 여러분 일격필살이 뭡니까? 뭐냐면요. 한 번의 공격으로 반드시 죽인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너무 섬뜩합니까?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에서는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요.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동물의 왕국 크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맹수들의 싸움에서 내가 딱 상대방의 틈을 보고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 공격이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공격이 실패한 거기서 오는 허점 때문에 내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달려들 정도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알아요. 사단 마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막는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라도 이거 비벼서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한 사람 더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요.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요. 굉장히 이 국토가 비옥하다고 합니다. 농사 곡창지대라고 해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요. 이 나라가 위치한 그 지역 자체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은 굉장히 러시아에게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정치학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요.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를 이제 떠나서 미국이나 서방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거를 차단하고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딱 잡아서 자기 편에 앉혀놓으려고 이런 결단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해석들을 해줍니다. 미국과 힘을 겨룰 정도로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이 러시아가 그 못 살고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군대가 어떻게 튼튼하겠습니까? 센 군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너무나도 허약한 군대뿐인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으니 전 세계의 정치학자나 군사 전문가들은요. 단방에 무너질 거다. 쳐들어가는 그 시간이 문제인 거지 얼마나 버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곧 끝날 거다. 며칠 가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다들 염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딱 시작되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야 후위를 도모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는 한 발짝도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가족과 나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일 그 나라 수도에서 자기가 있는 모습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대통령이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요, 온 국민들이 같이 목숨을 던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뭉쳐서 강력한 러시아의 군대에 맞서서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맞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에서 얘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자. 음식을 보내준 나라, 무기를 보내준 나라, 옷을 보내준 나라, 별별 것들이 다 그 나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허약해 빠진 이 나라가, 군대도 제대로 없는 이 나라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을 조롱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지탄을 받았는데요. 놀림을 받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서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던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전 세계인들의 인정과 응원을 받으며 침략군을 지금 물리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의 이 강력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고 있는 걸까요? 놀라운 것은요, 러시아 군인들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온 줄 몰랐어요. 훈련인 줄 알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훈련인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절박한 현실을 알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물리쳐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왜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러시아 군대는 최신식의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국민은 거의 맨손이었지만 가족과 국가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 조국은 살아남고, 내 조국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내 자손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기독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좋은 것이 좋다는 그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검승부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